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3장에 있는 사도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내가 만족하고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는가, 또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숙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며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었거나 죽어가는 교회, 또한 죽었거나 죽어가는 성도, 다시 말해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 이러한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만족하거나 과거에 했던 대로 계속하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안주하면서 단지 과거만을 되새기며 죽기를 기다리는 교회들, 또한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나태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했다 저러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자신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이 영화로운 모습, 또 화려한 모습, 그것을 너무나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셨다. 잎은 아주 무성한데 그 무성한 잎 가운데서 열매를 찾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무화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화려함을 내세우고 자신의 그 푸르름을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푸르름 속에 있는 열매, 또 그 가운데서 익어가는 그 무화과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식욕, 또 나아가서는 어떠한 욕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때 보면 화려함은 너무나 큽니다. 웅장함은 너무나 큽니다. 근데 그 속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오늘날에는 너무나 빈 강정 같은 믿음, 또한 빈 강정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대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 또 새로 난 자, 새로 된, 또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에 그들의 신앙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사대교회가 과거에 그러한 탁월한 명성과 또한 지역사회의 어떠한 활성화, 이러한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였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교회가 있는 그러한 장소는 내륙인데, 우리가 그 내륙에 보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미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염직 그러한 공장들이 많았고요. 또 나아서는 양털 염색, 또 나아서는 그 모래가 금모래가 있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돈을 벌게 되어졌고, 또한 그곳에서 소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역의 요충지가 되어졌고, 사람들의 삶의 그 질이 굉장히 성숙하고 또 나아서는 풍요로운 그러한 지대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에 초창기에 있어졌던 사대교회의 어떠한 활성화, 또한 지역 개발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유함을 누렸던 도시였음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보면 사대는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산기슭에 있는 산마루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가 해발이 1500피트, 한 450m 정도 그 바위로 되어진 난공불락의 완벽한 안전지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당할 수도 없고 외부가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건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이 바위로 되어져 있고, 떠나가서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 다 막혀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그 안에 너무 도시가 활성화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팽창함에 따라서 그 계곡에 상당히 낮은 자리에다가 관통하는 강 주변에다가 또 새로운 둘째 구역을 건설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보면 그 도시를 관통하는 강 주변에 황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찬란했던 영화가 지나가 버렸으며 그 영광도 상당히 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산기슭에 세워진 도시가 팽창하게 되니까 또 나아서는 아랫지역에다가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도시가 팽창하니까 또 저쪽에다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화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러한 부유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고 또 풍요롭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힘이 없는 축 늘어진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도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추락해 버리는 것이죠.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다 늘어진 생활, 떠나서는 점점 감소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나중에는
그들이 자생력도 힘든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사도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난공불락 또 하나서는 경제적인 안정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굳게 하라 내가 표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것은 좀 그렇게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백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생기가 없고 죽어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면 생명력은 더 빠르게 잃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고 7뼈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영을 가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7이라는 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친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친히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계시하시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보혜사시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통해서 가야 된다. 과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은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부활의 기쁨을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어서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냐면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상당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상대에 대하여 존중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굉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지금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 있고 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육적인 것에 축 늘어져서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짜적인, 쉽게 말한다면 정말로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되고 그 요동침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나와서는 정말로 살아있다라고 할 때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한다면 어떠한 힘도 능력도 어떠한 활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백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 쉽게 말한다면 사회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어떠한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모습들 다수런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뭐 어떠한 관계성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에게 이 교회 좋다 이 교회 좋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들을지는 몰라도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꿈틀거리고 그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그들을 역동성 있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흐름에 의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모여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전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러한 것이 없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들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동성 있게 움직이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폭포와 또한 떠나서 큰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물줄기를 요동치면서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이 거센 파도를 뚫고 올라가는 그 물고기와 같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안전하고 떠나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좋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참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는 순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식주의 이기주의 속에서 자족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중요한 것은 사대교회가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은 사대교회의 죄가 정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죄의 항목,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행위, 온갖 행사와 사역과 활동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칭찬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야, 니네들 활동하니까 참 좋다. 니네들 모임을 갖는 거 보니까 좋다. 또 지역사회에 엄청난 일들을 하니까 참 좋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더라. 교회 출석률이 좋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것 같은데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고 또한 슬픈 일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면으로 도덕적인 면으로 인정을 받고 또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해요. 일깨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일깨워. 일깨우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잘못한 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뒤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그 침체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삶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자. 근데 그 알려고 하는 그것이 곧 과연 내 의지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것이냐라고 합니다. 내 의지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삶의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욕심과 또한 야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무리 내가 예스인 것 같아도 그것을 놓을 줄 아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늘 손을 펴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는 필 줄 알아야 돼. 꽉 잡았다가도 하나님이 노 하면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무엇에 이 손아귀를 잡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명예로운 것, 성공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안일함적 이러한 것에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 해도 뭐예요? 아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것이 내게 절대적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어금니를 꽉 깨밀고 안 놓으려고 하는 안간힘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버리는 그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민한 삶을 살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아닌 줄 알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신앙, 이러한 것이 곧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단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아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싹 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이러한 사람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내 밑바닥에는 어떠한 흐름이 있습니다. 메마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맨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탁 건드려 주실 때에 내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쑥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과 말씀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시를 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내 영적인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야 돼.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있어졌던 나쁜 것들, 쓴뿌리, 정말 악한 것들을 다 뿌리 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함께 더불어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돌아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이 행하는 삶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이 하는 교회에서 하는 교제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대교회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4절 3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만이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깨워라, 깨워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백교회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몇 명이 굉장히 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이 환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를 항상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사회의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설파하고 떠나서는 증거하고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착한 행실,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 보면 뭐 공자, 맹자왈, 공자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지만 그 사람들은 더 의롭게, 도덕적으로 의롭게 성인군자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옳았느냐?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은 정말 지식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될 때에 메말랐던 사람들의 생명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물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만을 굳건히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 말씀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몇 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곳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타락 속에서 변화되어 시키기 위해서 타락의 물꼬를 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 입고 다닌다. 거룩한 옷, 성결한 옷,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이 옷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전부 다 흰옷을 입는 거예요. 밝은 옷을 입고 어둠컴컴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얀 성결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루비통을 비싼 거 입고 다녔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5절 하반절 말씀이면 그 생명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한 생명책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록이 우리들의 이름이 정말로 흐리지 아니한 이름이, 내 이름이 그곳에 뚜렷하게 기억되어지는, 기록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만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흰옷 입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삶,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사대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안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 생명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복 있는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